여호수아서 5장 말씀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맨 처음 나타난 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이 성읍을 이제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2장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 또 라합을 만났었고, 하나님의 지시와 도움으로 또 홍수 때와 같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요단 서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기념비까지 세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리 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완전히 정말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모리는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이 만나서 아모리 족속들 시혼 또 옥 이런 왕들을 쳐서 물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모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마 가나안에서 가장 이 숫자가 많은 흔한 그리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주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이 아모리였습니다. 모두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족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산지에서 살았던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해양 또 평지에서 낮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왕들이 아마 자기들도 정탐꾼을 보내서 시시각각 이스라엘의 이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면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마음 가운데 이미 참 절망적인 패배감에 녹아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주었던 정보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었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중인데, 요단강물마저 갈라지고 또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왕들이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니까 근데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바로 마음을 잃고 정신을 놓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뭔가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대치 상태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지시를 내리시는가, 이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최적의 공격 타이밍이죠. 공격할 최적의 기회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엉뚱한 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격하라, 이런 말씀 대신 갑자기 아주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은, 뚱딴지 같은
그런 내용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할례 받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부싯돌, 이 돌 얘기가 나요. 지금 석기 시대도 아니거든요. 청동기 시대인데 부싯돌 얘기를 해요. 원래 그 할례는 부싯돌로 해오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적들의 그 전열이 완전히 흩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들이 좀 단합해서 쳐들어가야 할 아주 최적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젊은 사람들, 전쟁에 싸워야 할 이런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자들의 이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3, 4일 동안에는 아물지도 않고 그야말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전쟁 중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 그런 행동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와중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다는 게 참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해봄직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상황과 타이밍을 맞추시지 못하시지? 병원에 다 입원해야 할 지경인데 어떻게 전쟁에 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참 볼멘 소리를 함직도 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이 할례 제도는 그야말로 언약 백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타이밍, 사실 하나님은 타이밍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타이밍이 만들어졌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사실 그런 타이밍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어차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스스로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나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지금 할례를 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가 없어졌죠.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례 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4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20살에서 40세까지 아주 건장한 군인으로서 가장 용맹을 떨칠 만한 그 연령대의 남자들이 다 널브러져야 되는데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될 것은 너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광야의 어떤 관성에 따르면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을,
하나님한테 항의를 할 만한 그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지 왜 하필 이제 받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생각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일을 어렵게 만드시려고 하실까? 뭐 이런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황을 모르셔도 이렇게 모르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말 없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들도 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원리를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종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놓여 있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다가 보면 쪽박을 찰 그런 상황이기에 딱 맞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정직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 설명해도 뭐 한참 말할 수 있겠죠. 정직하라 정직하라고 얘기하는데 종종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했다가는 뭐 어떻게 11조나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별별 생각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알기나 하시는가?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이 세속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쪽박을 차라 하면 쪽박을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순종 못할 그 어떤 상황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들의 경험적으로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할 때 안 될 것 같았고 내가 순종하면 뭔가 큰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원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고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의 영향과 좀 단절할 때, 과감하게 단절할 때에만 그런 시야가 확보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1절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명하시는 대로 다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패턴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신 내용들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행하라라고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행한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순종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순종이 곧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비결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축복도 바로 이 순종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마당에, 이 길갈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죠. 9절까지 그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 8절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떠나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굴러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굴러가게 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의 의미를 그렇게 살려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 사라지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은 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나오기 전까지 할례 받은 사람들 외에는 광야에서는 할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살면서 종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할례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기간으로 광야 40년의 기간이 진행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는 할례가 그쳤고, 또 그 전까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것이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공동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에는 할례의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40년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도 살펴봤고, 그런데 민수기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다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통곡하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물도 없는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라고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 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죽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을,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할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할례는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할례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고 약속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자손과 땅 아닙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티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어떻게 그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가, 그게 바로 그 표가, 그 언약의 표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창세기 17장에 약속과 더불어서 주신 것입니다. 할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를 일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일부를, 껍데기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일부는 항상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왜? 11조가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일부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할례를 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함께 고백해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세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자연적인 생식의 방법에 의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자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행위, 이것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바로 그 할례의 그 의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할례가 이 잘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카타토메, 이 헬란 말로는 자른다라고 하는 건데,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 근데 이제 옛것과 나를 결별하겠다, 내 성별한 삶을 앞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역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정복을 완수하실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38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정복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됐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여야 됐다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해왔던 그 40여 년 넘는 그 생활 동안에 보여왔던 그들의 모습, 이전의 그 모습과 이제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할례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8절 9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기록한 내용이죠. 온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낫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아물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여전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겠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이었죠. 종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그 확인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할례가 그 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이 4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광야에서 날마다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죠. 홈리스, 노숙자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조롱받기 딱 맞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광야를, 그것도 진행해서 가나안으로 그 광야를 길목 삼아서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돈단 말이죠. 이리저리 돌아 헤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인도에 내셨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만 헤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이제 잘라내는 그 일, 그게 바로 할례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려고
나왔는가? 그러려고 출애굽을 했단 말인가? 광야에서 저렇게 40년 동안 빌빌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가셨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고 비아냥거렸겠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아냥대는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수치로 여기면서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가? 별 요란을 떨면서 가족들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데 예수 믿더니만 그러려고 고작 그거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가? 이런 얘기 종종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믿음의 표로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부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이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 광야를 먼지 뒤집어 쓰면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려고 예수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와 방불할 터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 교훈을 우리들의 오늘 이 자리에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